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네, 많이 더워져가지고 요 근래 이제 어제인가요? 그저께 비가 오니까 또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너무 좋다. 근데 그 중국의 작년 뉴스더라고요. 비가 필요하니까 로켓을 하늘에 쏴가지고 비를 만들었어요. 성공을 했다고 막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폭풍이 불더라고. 폭풍이. 근데 이 폭풍이 막 유리창을 깨트리고 막 그 상가의 그 간판을 막 다 떨어뜨리고 하니까 그 뭐야 비를 불러온 게 아니라 폭풍을 불러왔다 해가지고, 야,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과정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누리는 그 과정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요, 거침없이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몸이 갇힙니다. 근데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을 보면은 2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거침없이 무언가 막을 수 없는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같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다가 보면은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하면은요, 꼭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발한 지 5분이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뒷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납니까? 아빠, 다 왔어요. 네, 그죠?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대답을 하면은 그 뒤에 또 물어봐요. 그때는 이제 또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다 왔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아직도 멀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는데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지내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무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물어요. 언제 끝납니까? 언제 좋아집니까? 예배 시간도요, 이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지? 예, 그렇게 우리가 물을 때가 있어요. 네. 학생 때는요,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유, 언제 졸업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군대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언제 제대하나? 날짜 세면서도 언제 제대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오랫동안 간병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시간이 언제쯤 지나갈까라고 물으면서 그 질문이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가볍지 않은 질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야 내가 힘들어도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이 보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은요, 원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누가가 지은 책이거든요. 누가가 두 책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신앙을 갓 믿기 시작을 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는 과정에서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 편지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은 지금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은 로마 총독 벨릭스 그리고 베스에게도 똑같이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에 대한 용어는 아마 높은 관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누가는요, 데오빌로 당신이 들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해 드리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말한 것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내용인데 무조건 믿어라고 다그치지 않고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의심을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이죠. 나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정은 정말 그 아이가 잘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중2 때부터 이 방황을 시작을 하더니 오토바이를 막 훔쳐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일진으로 막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제 막 사인을 하는데 그 경찰 그분이 그 아이를 보면서는 이렇게 한숨을 쉬었는데 그 아빠가 와가지고 사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그래도 괜찮다. 왜? 너는 이 목사님 아들로 있는 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아이들은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 무언가 손을 붙들고 데리고 간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가 믿어야 될 것이 이게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아빠가 얘기하는 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너가 알아봐봐. 이렇게 어떤 이 시간을 그리고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어도 괜찮고요. 내가 잘 모르겠네 하면서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그 길을 같이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이를 고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목숨을 걸고 따르던 스승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야,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 도망을 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자, 그러니까 데오빌로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디에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하고 검찰이 들어가니까 뭐 그 안에 있었던 비리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각하입니다. 만약에 이 누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그 누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작심하고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을까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경험한 일을 실제로 적습니다. 왜? 와서 조사해 보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전제인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사가 되어졌다면 가짜로 판명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는구나, 예수님이 끝나셨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 누가가 좀 의도적으로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거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요, 자기가 처음에 썼던 책 누가복음을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이라고 풀어 씁니다. 자, 예수님의 시작하신 일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궁금할 수 있어요. 데오빌로가 예수님 뭘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겠네? 근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자, 역사상 위대한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4대 성인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석가모니도 들어가고 뭐 간디도 들어가고 다 역사적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근데 기독교와 그 역사적인 스승들의 이야기가 무엇이 다르냐? 역사적인 스승들의 이야기는 다 어록이에요. 어록은 뭡니까? 그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정작 그분 자신은 이제 안 계십니다. 만약에 제가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한테 무언가를 남겼어요. 그러면 그 말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만약에 부자였다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아니면 내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 그 재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재산의 영향력이 크면 그 말을 할 때 그 힘은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게가 있죠. 그러면 위대한 그 스승들의 말의 무게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을 전제해요. 자, 근데 누가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사도행전의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비유를 하면은 내가 뭘 공부를 해,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존경하는 스승의 어록집을 책상에 두고 내가 공부하는 것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 내 옆에 계셔가지고 그 내용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면은 그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들이 실제로 사츠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약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그 여자 래퍼 분이신데 자기가 교회에 가서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요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대요. 그 전에는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다가 막 방탕의 길을 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데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루에 막 6시간, 10시간 읽는데도 지루하지가 않고 그 사츠키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막 줄줄 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어록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의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 네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9장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는 일을 하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막 씩씩거리면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빛 가운데 오는 소리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죠? 예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곧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고쳐주는 장면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고쳐주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실제로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그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학하여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요. 16장인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갑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막으시고 저곳으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또 막혀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길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분이 막은 게 아니에요. 살아 계셔서 지금도 길을 여시고 닫으신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18장인데 18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신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요,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어록은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 앞에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록은.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 계속 사람들과 이야기가 이루어지냐? 그 이유는 살아 계시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뭐 돈을 모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개척하고 6년이 됐잖아요. 6년 동안 하나님이 더 잘 먹여주셨어요. 더 잘 지내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아침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더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그 제자들의 질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말이요, 우리의 그 우상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타당한 말이죠. 근데 그 속 안의 의도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주님, 언제 우리 편이 이깁니까? 언제 우리가 한 자리를 하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때가 지금이냐라고 할 때, 그러면 로마의 이 압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막강한 힘이 생겨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힘이 생겨서 이 로마 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묻는 질문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두 개의 우상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냐? 어떤 큰 신상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은 통제입니다. 통제의 우상은 뭐냐면 언제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에 왜 갑니까? 이번 운세가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당들의 아주 중요한 고객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으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게 바로 통제의 우상입니다. 내가 다 알고 싶은 거야. 내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영입니다. 진영. 정치예요. 우리 편이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편이 이기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이번 월드컵 하잖아요. 막 기도할 때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우리 편이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고 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죠? 감독 운영에 달린 거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경기를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잘 못함에도 내가 실수함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경건한 얼굴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중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내 편이 이기는 쪽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언제라고 물었는데 시간표를 안 주십니다. 우리 편이 언제 이기냐라고 물었는데 승리 계획도 안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 어떤 대답이요? 너희들은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에요. 자,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본 것을 그냥 가서 담담하게 진술하면 되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것,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뭐 이 땅에서 어떻게 뭐가 되는지 그럼 신경 안 써도 됩니까? 하나님 그럼 저 그냥 맘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냐면 자 보실까요? 권력도 도피도 아닌 증인의 길이에요. 증인의 길이에요. 권력 뭐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 그래서 내가 무언가 이 세상 속의 주인이 되는 거 이게 아니고 도피 이 세상은 의미가 없네. 그래서 막 산으로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증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편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 여기에 대한 또 중요한 단서는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큰 성을 큰 앞에다 두고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앞으로 가요. 가는데 눈앞에 아주 큰 장수가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까처럼 똑같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들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 장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답을 같이 볼까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질문했는데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저들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욕심을 들어주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때를 쓰면 그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가 막 이루기 위해서 관철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어떤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욕심도 고쳐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뜻도 바꾸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무엇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더 바라보는 것이 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네. 아,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증거가 되는 거죠. 나는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나는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 사랑이 사실은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신앙인의 변화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 받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죠.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그 증인이 되라는 것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권능을 받아라. 능력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권능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입양을 만약에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양을 받은 아이는요.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내가 입양 받고 난 다음에 또 파양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입양을 되었다면 이미 내가 그 가족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그 로마 시대의 그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게가 있다라고 예전에 로마서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분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맞나? 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은 그분이 진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요 장면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게 좀 매칭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모이사라고 하는 뜻이 함께 소금을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죠. 이 안에, 이 원어 안에. 함께 소금을 취하다라고 하니까 모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은 모이다라고 하는 뜻만 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소금을 취하는 건 뭐냐면 함께 음식을 나누다는 의미거든요. 소금을 쳐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소금 쳐가지고. 그래 맛있잖아요. 자, 그래서 새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함께 잡수실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만질 수 있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권능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가짜 약속입니까? 진짜 약속입니까? 진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늑대 소년처럼 늑대야 해가지고 막 거짓말로 사람들을 막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은 진짜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십니다. 왜?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은요, 야,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니까 지금 결단하고 믿어라 라고 등을 떠밀지 않습니다. 확신은요, 떠밀려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데오빌로, 질문이 많고 무언가 알고 싶어요. 잔말 말고 믿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그 질문을 안고 같이 길을 가봅시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의문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답답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서 조금씩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이 룻기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룻기는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었는데 거기 룻기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 김민아 성도님처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이 된다고요. 그리고 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상황은요, 이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 룻도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의 형도 죽었어요. 네, 그 남편의 형도. 그리고 그 부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이 자기 며느리들한테 야,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볼 테니까. 그럴 때 이 룻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은 제가 그분을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절대 떠나지 않을 테니까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 길을 떠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족,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에요. 룻.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아버지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의 이 작은 믿음. 내가 좀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 믿음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무슨 상황이 와도,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이 와도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룻기 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이 없어요. 그죠? 다 만남들, 우연한 만남들. 근데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작은 한 걸음을 걸어봅시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궁금해요. 그러면 질문도 적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 각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종교가 바뀌어요. 그 제국의 종교가 바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작은 한 걸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작은 한 걸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까 그 이방 여인 룻이 말한 것처럼 한번 믿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라는 그 약간의 고백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선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